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의 이민자들의 영어를 보면 1세대와 1.5세대 그리고 2세대의 영어가 다 틀립니다. 이민 1세대의 사람들의 영어는 아무리 잘해도 자신의 삶, 예외는 잘 모르며 그 사용하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들은 단문들이고 and나 아니면 but로 연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밀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 대부분 한국식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 한국식 문장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세대들이 쓴 글은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에 편하고 이해가 됩니다. 단문가 그리고 주제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좀 쉬운 것이죠. 그런데 1.5세대가 쓰는 영어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녀석이 미국 온 지 한 3, 4년 정도 되었을 때는 제가 장문을 한 것을 보고 고쳐주기도 하고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의 그 장문을 보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거의 어려운 영어책 수준의 영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봐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영어를 사용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 차이로 인해서 오는 오해가 있어서 서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생기는 것이고 이민사회 전체에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가 중심이 되는 한국 교회들은 1.5세대를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언어에 의해서 생기는 오해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민 1세대들의 언어의 문제는 성경 기록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들을 보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아주 직선적으로 단문으로 딱딱 끊어져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언어 사용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를 기록할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가 공동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에 헬라 문화가 접화되고 또 모든 것이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국은 망했어도 헬라어는 만국 공통어로서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또 무역과 같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모두 헬라어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정복된 나라, 그런 나라들은 헬라어를 사용해도 그 사람들이 원래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이민 1세대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 같이 아주 서투른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하고 싶은 말하고 또 단문들을 정말 and와 but으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길게 말하고 싶어도 길게 말하지를 못하고 또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여서 그냥 간략하게 주제만 전달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제만 전달되어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던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언어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특색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또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이 방대한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짧은 그런 본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건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준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굴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놀랐다 아니면 그들의 뭔가 감정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수식어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나오지 않고 바로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언어의 그 헬라어에 아직 능숙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그런 전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초기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단순히 마태복음을 요약한 기록이다라고 하며 혹평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냥 마태복음을 요약한 요약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이 아니라 헬라어가 미숙한 상태로 쓴 것이고 또 헬라어가 미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 마가 공동체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박해와 함께 유대 사람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에서 떠나서 시리아 지역으로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로마 사람들의 박해보다도 오히려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차별하였고 또 신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가해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지금도 심하여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슬람 세계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보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숨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사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도 그와 같은 영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면서 실제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거의 관심은 뭐냐?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가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쓴 것은 바로 이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겁에 잔뜩 주눅 들어 있는 듯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러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을 위로한 이 마가의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 미리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아주 심하면 여러분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무덤을 맨 먼저 찾은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당국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와 회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처형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여인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도 이겨내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강한
사랑으로 죽음도 이겨내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사랑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당하고 그 결과를 이겨내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아가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68쪽에 있습니다. 968쪽입니다. 구약성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여인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지 않는 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처럼 강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식일 다음 무덤을 찾은 세 여인과 같은 그 강한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여인은 강한 사랑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까이 오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 무덤 입구에 놓여있는 돌이었습니다. 강한 사랑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섰지만 무덤에 돌을 옮기는 문제가 그녀들의 마음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려라고 합니다. 그 물음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들 자신에게 또 답이 없었고 또 그녀들의 무덤에 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은 너무 컸습니다. 세 여인이 힘을 합쳐도 옮기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또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 생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용감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의 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생각하면 돌을 옮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근심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근심은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옮겨졌다, 굴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큰 돌을 옮길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 미리 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할 때 무덤을 막은 돌과 같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것은 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닥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 생각하면 영원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책 없는 염려 그리고 근심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닥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돌이 굴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놀라고 근심하였던 것이 아무 근거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여인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들은 분명 죽어있는 예수를 만나라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있다고 해도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를 시작하면서 기억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해야 하고 처음 손잡은 장소와 손잡은 날이 언제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그리고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하며 사랑하면 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받습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남자가 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깊어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에 한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천사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심장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천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소식을 전하도록 명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큰 소리로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고 그래서 통곡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랑하였던 베드로였는데 큰 소리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을 보는 마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고 눈물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를 배신했던 그 경험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은 곧 자신들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주하며 큰 소리로 모른다고 하였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함께 기쁨으로 사역했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되찾은 것으로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배반한 그 흔적이 있을지라도 지나치게 질책하지 마시고 다시 만나기를 청하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3번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질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보면서 한순간 숨이 콱 막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묵상 에세이였는데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부목사들의 숨막힘을 확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 목사님의 안식월을 맞이해서 떠나려고 할 때 부교역자들이 축하한다고 커다란 꽃방울을 들고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감사하지만 꽃바구니보다는 새신자의 이름이 가득한 바구니를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 부교역자들이 500명의 새신자들의 이름이 있는 그것이 달려있는 바구니를 담임 목사님 생일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받은 목사님은 다시 한마디 합니다. 그 바구니로 자신의 방을 가득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500명 전도라.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교회 하나만 있어도 한국의 모든 국민이 기독교로 다 개종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명하면서 전도의 성과를 올려야만 되는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이 행복함을 얻는 것보다는 그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을 잘 못 감당하는, 그리고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명을 받았는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녀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여인에게 주님은 처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들, 박해로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한 번 더 제자들의 무능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어찌 해볼 수 없는 무능함을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철회도 안 되는 그 무능함을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셨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으셨으며 그들을 다시 제자로 양육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 50일을 미루어 두고 5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과 다시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유능하게 감당하게 하는 사명자 양성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사명 감당에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사명 감당 전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에 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 만나자고, 처음 함께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자고 청했던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세상살이는 분명 주님을 배반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배반함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기를 청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